활력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십시오.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양의 일을 하시더라도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참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시고 드러내십니다. 또 성령님은 말씀의 영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 일은요, 단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전부 다 말씀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또 인격자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윽박지르거나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얼마나 인격적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이 맑아지게 되고 또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게 됩니다. 성령님은 또한 불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드린다고 모일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드리는 예배도 뜨거워지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은 비둘기 같았어요. 굉장히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하시는 사람은 점점 순결해 갑니다. 성경에 보면 창녀로 살던 사람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순결한 사람으로 삶이 바뀌더라고요. 또 성령님은 기름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활활 불타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숨결과 같습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그 사람 안에 생기가 돋아나게 됩니다. 새 생명의 꽃을 피우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성령님은 또한 바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사람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성령님이요, 그리스도인을 돕겠다고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온 역사를 보면 세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과 교회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작동을 하시고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교회 시대는 언제냐 하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로 쭉 교회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시대가 역사를 보면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신약 시대가 끝이 나고 교회 시대가 되었으니 교회 시대도 끝이 날 수 있다는 강박관념이 생깁니다. 또 다르게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세상이 힘들고 괴로운 시대, 모두가 아우성을 치는 시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전쟁의 공포가 휩쓸고 가고 재앙의 공포가 휩쓸고 가고 지진의 공포가 휩쓸고 가고 온갖 죄들이 일어나는 이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를 끝을 내고 새 시대를 여실 수도 있겠다는 이 두려운 마음이 서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이 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이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때 그 시대의 헬라에는 이 성령이 도우신다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 단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세 단어를 붙여서 만들어내었습니다. 순 안티 람바네타라고 썼습니다. 순과 안티와 또 람바네타이라는 이 단어 세 개를 붙여서 성령이 도우신다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조어예요, 이게. 순이라는 말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안티라는 말은 내 힘으로 미칠 수 없는 곳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에서. 그리고 이 람바네이타라는 말은 번쩍 들어 옮긴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전체를 순 안티 람바네이타라고 하는데, 이 말을 한마디로 우리가 이해를 한 문장으로 하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다정하게 오셔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기분 좋게 연인과 함께 시골길 드라이브를 합니다. 아주 시골길 아슬아슬하게 해서 엄마 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골길을 막 가는데 난데없이 큰 바위가 굴러떨어져서 앞에 딱 마주쳐 있어요. 그 차가 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멋진 사나이라고 폼 잡고 기다려 하고 나가서 그 바위를 혼자서 애를 써서 옮겨봤는데 꼼짝도 안 한 겁니다. 땀이 뻘뻘 흐릅니다. 뒤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연인이 그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용을 쓰고 악을 써도 그 바위가 꿈쩍도 안 합니다. 낭패입니다. 이 연인이 돌아가서 나를 차버리고 가는 것은 고사하고 돌아갈 방법도 없어요. 차를 돌릴 수도 없어요. 시골 좁은 길이니까. 그 낭패를 부리고 낭패를 당한 이 상태에 있을 때에 난데없이 아주 힘 있는 용사 같은 사람 하나가 오더니 내가 도와줄게요. 그 당신을 빠지세요. 그래서 이 용사가 번쩍 들어서 돌을 산 아래로 탁 굴려줬습니다. 갈 길이 확 보였어요. 그런데 이 용사가 있으면 곤란하잖아. 있으면 내 연인이 용사 따라 가버릴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용사가 소문도 없이 그냥 샥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나이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다시 운전대에 앉아서 룰루랄라 하고 야 오늘 대단하다 그지? 이렇게 서로 기분 좋게 가는 겁니다. 이게 순 안티 람바네이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지천에 깔렸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오셔서 번쩍 내 문제를 들어서 옮겨주시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리스도의 인생이야말로 역사를 바꾸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구질구질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끝나지 마시고 역사를 바꾸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도우시려고 할까요? 본문 26절에서는 딱 한 가지 이유를 적시하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약함을 가장 잘 표현한 진리의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근본 출처는 뭡니까? 쇠도 아니고 흙이에요. 얼마나 약합니까? 흙은 물에 던져놓으면 없어져 버립니다. 풀어져서 사라지고 없어요. 또 이사야서 45장 9절은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질그릇은요 자칫 잘못해서 떨어뜨리면 바로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된장도 담고 간장도 담고 뭐 액젓도 담고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다가 누가 하나 툭 쳤어요. 그 난리가 아닙니다. 간장, 된장, 뭐 액젓 다 쏟아집니다. 온 동네 민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은 자칫 깨어지면 온 동네, 온 세상에 민폐가 되는 그런 하잘것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주 떠나시면 내 생명이 헛되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매일같이 봅니다. 잘난 사람도 보게 되고 못난 사람도 보게 되고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도 보게 되고 배움이 부족한 사람도 보게 되고 미련한 사람도 보게 되고 건강한 사람도 보게 되고 병든 사람도 보게 되고 대통령도 보게 되고 저녁에는 청소부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압니까? 연약하다는 겁니다. 연약해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조금만 상한 음식을 먹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하나 때문에 평생을 병석에 누워서 지내야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요, 누가 나를 좀 째려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근심 걱정만 있어도 밤잠을 못 자지 않나요? 오히려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정신적으로는 더 연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조그마한 시험, 도전 이런 걸 안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시험과 도전을 받습니다. 삶이 반듯한데 돈 앞에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돈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매우 정의롭게 사는데 이성 앞에는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 앞에는 당당하고 공명정대한데 명예 앞에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이 배워서 아는 것은 많은데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기도는 열심히 잘하는데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성하는가 싶은데 물질에는 너무너무 인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어느 생활에 빵점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날마다 삶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으로 연약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걸 우리가 비난하거나 욕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엎어져서 다쳐서 병원에 누워 있는 거 비난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엎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째려보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 잠 못 잔다고 하는 그 사람의 하소연을 뭐 그래 하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연약해서 그래요. 모든 사람은 영육 간의 정신으로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특히요, 본문 26절에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는데, 이 연약함은 헬라어 원어로는요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하나 둘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연약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이 진짜 사실 때문에 실패할 거라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낙오자가 될 것이라고 불안해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약해도 우리 인생은, 연약해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성공할 수 있고요, 연약해도 그리스도의 인생은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또한 이유가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오히려 연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나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고 주님은 내 연약함을 통해서 크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은 자신이 연약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강해진 만큼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연약함을 압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만큼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신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돕겠냐는 거예요. 26절 27절을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 같고 바람 같고 뭐 온갖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성령님이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을 도울 방법이 있을 테인데, 오늘 본문에는 굳이 기도로 돕는데요. 사람은요, 이제 솔직히 이제 다 까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사람은 육신이 아프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분노가 일어나면 더 기도해야 될 때잖아요.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요. 왜 기도 안 합니까? 바빠서 기도 안 합니다. 피곤해서 기도 안 합니다. 또 화가 나서 기도 안 합니다. 또 그렇게 될까 싶어서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사실 화나면 사고 터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바쁘면 사고 날 가능성 많잖아요. 피곤하면 병 생길 가능성 많잖아요. 그럼 더 기도해야 되는데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은 진짜로 기도는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대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면 우리는 오늘 또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요, 60년대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베트남에 월남전 참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교회 청년들도 그 월남전에 많이 갔다고 그래요. 어느 날 한 교회에 목사님께 그 교회 여성도 한 분이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베트남전에 지금 가 있는데 걱정입니다. 너무너무 걱정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 여성도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6절, 27절 말씀을 딱 읽어주면서 걱정 마시고 단잠 자면서 베개 베고 누워서 주여 하고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성도가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의 말씀대로 그 성경 말씀을 딱 붙들고는 딱 읽고는 주님 하고 잠을 잡니다. 이상하게 또 잠이 와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러다 또 다음 날 또 주님 좀 불편하면 더 주님 더 가슴이 아프면 더 크게 주여 하다 보니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줄줄줄줄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버린 거야. 성령님이 그녀를 위하여서 역사를 해 주셨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하고 나중에 여인이 깨달아요. 그래서 어느새 주여 주여 하고 자다가 어느새 주님하고 더 기도를 이어가는 자신을 발견했는데요. 세월이 좀 더 지나고 이제 이 아들이 무사히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밥상 앞에서 자면서 계속 그게 어떻대, 얼마나 힘들었어, 고생 많았지, 그런 이제 전쟁의 추억담을 이제 아들에게 듣는데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엄마, 하루는 베트콩과 엄청나게 치열한 전투를 하는데 포탄이 이렇게, 총알이 아니라 포탄이 이렇게 막 날아오는데 자기를 향해서 날아오는 것 같아가지고 저쪽 3m 옆으로 팍 뛰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엎드려 하면서 자기를 팍 눌러드려요. 그 순간적으로 그 자기가 엎어져서 그냥 이랬대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딱 그 자리, 자기가 달려가려고 했던 그 자리 구덩이가 확 파졌어요.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엄마, 내가 만약에 내 생각대로 거기 달려갔으면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뼈가루도 못 찾았을 거야. 이 얘기를 듣던 엄마가 무릎을 탁 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신 성령님 만세! 그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성령님 만세! 우리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주여라고 교훈에 주여라고 부르고 자라고 했던 우리 목사님 만세! 그래서 이 아들이 무사하게 이곳에 돌아와 가지고 내 앞에서 전쟁 추억담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님이 먼저 이 여인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했을 것이고 그 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했을 텐데, 그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영이 이 여인에게 입이 되니까 이 여인도 점점 탄식하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이 아들이 살아나서 그 전쟁 얘기를 들려주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문제 앞에서 지금 지쳐 있습니까? 혹시 쓰러져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의 기도에 참여하는 119 세일의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감사해요. 그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성령의 역사에 참여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지쳐서 힘들어서 쓰러져서 마음이 상해서 기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잘 되고 반드시 잘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나라로 만드시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성도들과 목사들과 한 팀을 이루어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결말을 향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시대에 말세를 당하여서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끊임이 없고 지진과 재앙의 소식이 끊임이 없고 인간의 마음이 갈갈이 갈라져서 싸움의 소리가 끊임이 없는 이 아우성의 시대에 주여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성령의 그 은혜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지금은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정금 같은 빛나는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세상을 살리는 능력 있는 주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